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오다.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이제 애굽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떠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떠남의 은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노예 상태에서 지금 떠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물질의 노예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질병에 걸려도 질병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질병 못 이깁니다. 내가 뭐의 노예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노예의 상태에서 내가 질병의 노예든 명예의 노예든 권력의 노예든 물질의 노예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삽니다. 사실은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노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다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가정마다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직 해방을 시키는 분 예수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든지 명예의 노예로 살든지 권력의 노예로 살든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주보에 이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 기도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이 없습니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없습니까? 칭찬받으려는 욕망이 없습니까?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오직 예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방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를 알지니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떠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여러분 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의 정의가 뭡니까? 내 부모를 떠나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참된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시켰으면 그날이 독립의 날입니다. 사실 부모가 마음적으로 딱 떠나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갈등과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 부모를 떠나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왜 떠나보내지 않으세요? 떠나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책임도 못 지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자식을 책임집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날로. 이 땅에서 내 자식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을 뿐이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자기도 죽으면 책임 못 지는데 무슨 자식을 책임져요? 그리고 분명히 대부분 부모가 먼저 죽지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순서 없어요. 죽는 건 순서도 없다고요.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치는 거.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결혼을 시키면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라. 하나님이 보호자다. 이제까지는 엄마 아빠가 보호자였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호자야.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올바르게 보는 눈을 길러주고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본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엄청나게 복받은 아이죠.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내 부모를 떠나,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예, 떠나면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단어 같지만 나암셋 애굽을 떠나서 슥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예, 애굽에 갔을 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아외에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몇십만 되겠죠. 뭐 한 2, 300만 되지 않겠어요? 남자만 60만이니까. 예. 그러니까 몇백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 한국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정말로 애를 너무 안 나고요.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 한국의 인원이. 그럼 이제 노인인 것만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근데요, 임신이 안 돼서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왕이 다 유아들 죽였잖아요. 그런데 번성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다 죽였으니까요, 유아를. 그런데도 70명으로 시작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60만 가량이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번성시켜 주십시오. 꼭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쟤들 결혼 교육시킬 때 꼭 몇 낳을 것인가 물어봐요. 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자매나 또 총각들은 자기 머릿속에 하나, 둘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니들 계획대로 하지 말라고. 창세기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대로 하라고. 그게 복이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아이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 장례식 같은 거 만나면 참 형제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들 난 참 안타깝대요. 형제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형제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이길 수 있고, 또 형제는 친구가 되거든요. 함께 놀 사람도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 몰라요. 예, 물론 키우기 어렵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또 앞으로는 아마 지금 나는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 정부에서 다 해줄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꾸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더 높고 깊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60만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수많은 잡족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 잡족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벌써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해방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잡족은,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혈육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속만 썩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속식이는 집이 너무나 많고,
부부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갈등이 있고 너무 힘들고 현실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장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은 있으면 너무나 이쁘고요, 형제보다 가까워요, 솔직히요. 보면요,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뭐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솔직히 부모님 기일이나 만나고 명절이나 만나고, 뭐 요새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은 매주 만나요.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거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피를 나는 가족들도 만나보면 마음이 안 통해요. 예수 안 믿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딱 만나면 언제나 술판을 벌여요.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얘기 안 해요. 세상 얘기하죠, 뭐. 언제나 세상 얘기, 정치 얘기지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정말 믿음의 가족들은 언제나 모이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족의 개념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벌써 구약부터 수많은 잡족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문인방의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사람은 그들은 다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 그 잡족들도 지금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교병이라는 거 누룩 없는 빵인데, 이 누룩은 부패의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반드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거룩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랬어요. 왜? 아무 양식도 준비되지 못하였음이라.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지금 이제 광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시대도.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정말 가보면 이스라엘 2시간 그 고속버스를 타고 달려도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이 광야가요. 거기서 그 시대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60만 명의 지금 장정만,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동물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이요. 그 사막과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 훈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셋에서 출발하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것, 여기는 거짓된 풍요와 안전, 그리고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그 만족에서 이제 광야를 인도하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으로 지금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을 지금 이동시키는 거예요. 사실 육신만 이동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육신만 교회 오면 안 된다고요. 영적으로 교회 와야 된다고요. 정신적으로 교회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교회와 몸만 앉아 있어요.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는데요. 그럼 소용없어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범사에 감수할 수 있다고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고난도 내게 준 선물임을 발견한다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이 내게 준 선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고난이 와? 나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무슨 그게 복이 되겠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요. 또 나이 드시면 질병이 있는 게 정상이지 없는 게 정상이에요? 70년 써먹었으면 병 나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70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손 70년 썼다. 엄청나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물건 인간이 만든 게 70년 쓰는 게 어딨냐고.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날마다 그러면 무슨 항상 기뻐함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해야지. 은혜. 지금까지 지나오는 거 큰 은혜구나. 찬송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걸 70년이나 썼네. 그리고 분명히 나서도요, 언젠가 또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거잖아요. 그거 다 나서도요,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 뿐이지. 예? 가서 수술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조금 더 살면 좋아서. 그러니까 큰 병 앓고 수술한 사람은요, 남은 인생 진짜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죠. 정말 기도하고 살아야죠.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야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 생각하고 살아야죠. 남은 인생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심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 먹으며 이제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고 말씀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세상의 것들이 너에게 정말 만족과 행복 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와 안전과 만족을 주시는 부림을 경험하도록 알아. 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확실히 믿으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많이 얻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써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대요? 잡졸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노예로 살다가 오는데 무슨 군대요? 그렇잖아요. 보잘것없지 노예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군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바로도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찜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주님과 날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고 또 써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써 있더니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그 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정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사실 보면 내 기억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것들, 이제까지 경험한 것, 그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감정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내가 기억해야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 감정이, 어김없이 내 경험이, 어김없이 내 생각이, 때로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지배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언제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이란 얘기까지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언제나 이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언제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그도인.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엄마답게 살아야 돼. 아이들 앞에. 나는 내 남편 앞에, 안 믿는 내 남편 앞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남편들이요, 술자리 가서요, 우리 아내는 진짜 같아 이런다니까요. 우리 아내는 아니야, 가짜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놀러 가자면 다 놀러 다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남편이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남편이 당신을 안다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일단은요. 내 아내는 진짜 크리스찬답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해요. 근데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구원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오직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들도 정말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할례에 참여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신약에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야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으며 순종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목자가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영원한 목자 오직 주님이 돼요. 우리를 영원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돼요. 진실로 여러분 이번 주 특별히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 기도 깊이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죠. 세상의 물질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나 권력의 노예로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저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남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켜서 적과 꾸린 땅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해요. 272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말씀과 연결된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